오늘은 실달태자가 궁성에 있는 동서남북 네 문에서 처음에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들 세 문에서 만났고, 나머지 한 번은 수행자를 만나서 거기에 발심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서가족들이 사는 이 가비라성에는 동서남북의 네 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 실달타 태자는 이 네 문을 통해서 세상 구경을 하게 됩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들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성내만 있었던 태자를 밖에 나가서 공원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라고 권한 것은 사실은 아버지인 슈토다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늘 들어앉아서 철학적인 사색에만 몰두해 있는 아들을 볼 때 물론 아버지 되는 슈토다나 왕 대단한 걱정 근심이었겠지요. 또 이 왕가의 아들이, 그거는 무사의 계급의 아들인데, 이런 철학적인 범인 이런 것은 쓰잘것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태자여, 그렇게 쓸데없이 어려운 범인만 하기보다는 어때? 오늘은 날씨도 좋고 하니 멀리 좀 바람 쐬이라 구경 나가면 어떻겠느냐? 부왕께서 나가서 산책하고 여러 가지 구경하기를 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달타 태자는 먼저 동쪽문으로 나가서 시내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태자가 가는 눈앞에 한 사람의 노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형편없고 추하게 생긴 노인이었다고 그럽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어느 노인 그렇게 깨끗한 거 없습니다. 추하게 보이기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경전에서는 좀 더 효과적으로 이 노인은 저 하늘에서 내려온 정거천이 변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거천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천상세계의 신입니다.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세계 건설을 이 인간 세계 위에 천상 하늘 세계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 이렇게 나누고, 이 색계천을 역시 또 사선천으로 네 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 제일 꼭대기 사선천을 말하자면은 초선천에 세 하늘이 있고, 이선천에 세 하늘, 삼선천에 세 하늘, 사선천이 9하늘입니다. 사선천 9하늘 가운데 밑에 하늘을 불한, 무본천, 무열천, 선연천, 성견천, 색구경천, 이 5하늘이 있어서 이것을 5가지 깨끗한 하늘, 오정거천이라 그럽니다. 거기에는 이 아나한과를 증득한, 말하자면 불교에서 완전히 해탈한 분을 아라한이라고 그럽니다. 그 아라한 다음이 될 수 있는 다음의 지위를 아나함이라고 그럽니다. 아시다시피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세 번째 아나한과만 증득하더라도 이것은 다시는 이 세상에 윤회에 들지 아니하고 다음 세에는 이 아라한과를 갖다가 얻는 그러한 이제 과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오정거천은 그와 같은 아나함과를 증득한 성인들이 나는 하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거천에 사는 신통이 자제합니다. 이 정거천의 이제 신이 실달태자로 하여금 출가하는 결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추한 노인의 몰골을 이제 놔두었으니 아주 너무너무 흉한 몰골을 이제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볼 수 있는 노인보다도 훨씬 추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달태자라고 해도
궁중에 있다고 해서 노인을 보지 못하라는 법이 없지요. 하나 이제 만난 이 노인 너무너무 추한 거예요. 그래서 확연히 놀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대체 어떤 이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아주 보통 볼 수 있는 그런 노인보다도 이질적인 것을 발견했을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질적인 늙음이야말로 노추야말로 사실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이런 것을 태자는 직감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아무리 현재 젊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교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해 날인가는 반드시 저와 같은 노출을 갖다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은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 노추의 괴로움을 맛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칠달태자는 그때 그러한 노추, 노인의 추한 그런 모양을 보게 될 때 너무너무 큰 마음의 충격을 받고 밖에 놀러가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다시 중질하고 오히려 궁성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전보다 더 깊은 번민하고 깊이 사색하는 나날이 또 계속되었습니다. 그걸 본 아버지 정반왕 슈터다나왕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회를 봐가지고 또다시 밖에 바람 쐬러 나가기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쪽 문으로 나가보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것은 아주 중병을 앓는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세상에 그 당시에도 가장 중한 병의 하나가 나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병인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이 병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천형병, 하늘에서 날인 병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런 병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실달태자 너무너무 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병들게 됩니다. 병의 괴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인식하게 된 태자는 역시 구경 가는 것을 중지하고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또 기회를 봐서 아버지가 권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엔 실달태자가 서쪽 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번에는 죽은 송장을 보게 됩니다. 저건 뭐냐? 물론 태자라고 하더라도 죽음을 모를 택이 없지요. 누구든지 다 죽음을 보게 되고 다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 평소에 편안하거나 건강할 때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정도로밖에 우리는 평소에 인식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실제로 올바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거 대단히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지금 일시적으로 목숨을 유지해 가지고 있는 거 일시적인 교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교만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할 때가 꼭 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깊이 느끼게 된 실달태자는 또한 행락하러 나아가는 길을 중지하고 성에 돌아오게 됩니다. 와서 역시 깊이 더 이상 가는 철학적인 사유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네 번째 마지막으로 북쪽 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뭘 받느냐? 수행자, 그 당시 사문이라고 그럽니다. 같은 수행자라도 전통적인 바라문교의 수행자는 바라문이라고 했고 그 외에 쿠샤토리아 계급, 말하자면은 인도의 사성 계급 가운데 둘째 되는 왕이나 대신이나 군이나 이런 계급 사람들 쿠샤토리아나 그 외에 베이사라고 하는 일반 서민들 가운데에서 출가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바라문과 대비해 가지고 슐라마나 사문이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크게 다른 뜻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경전에는 이 사문도 역시 정거천이 몸을 변해가지고 실달타 태자에게 그가 미래에 행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양을 보여준 것이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실달태자도 역시 그 사문의 너무너무 청정한 행동 거지에 감동을 해가지고 어느 날인가 나도 출가해서 저러한 사문이 되리라 이렇게 결심하였다고 불전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자칫하면은 이거 뭐 그럴듯하게 맨디레는 얘기다 또 이렇게 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말 가운데 사실은 커다란 진실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의 이 실달타 태자는 이와 같이 해서 여러 가지 기회에 늙음, 병들고 죽음 이러한 고민에 바로 직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난 사문에게서 자기 자신의 미래의 모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불교 경전에서는 사문의 네 가지 문에 나아가서 본 이야기로 이거를 정리를 이제 한 것이라고 보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여간 언젠가는 실달태자는 출가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나 여러 다른 사람들이 바란 정치적인 세계에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정신적인 종교적인 세계에 나아가느냐, 본인도 오랫동안 상당한 범민을 하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실달태자는 세속적인 정치의 세계를 버리고 이 정신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실달태자는 부처님으로 되는 그 길을 선택하여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로 걸어 나아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달태자의 출가할 결심을 이끌어낸 이 정거천의 변신한 수행자는 실달태자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경전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님, 출가하여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하고 그 수행자에게 태자가 물었을 때 그 수행자는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집에 있을 때 생과 병과 죽음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에 삶이 무상한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생과 병과 죽음이 고통스러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 세상에 취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을 버리고 조용한 곳에 수행을 하여 이 고뇌를 초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닦는 도는 깨끗하고 거룩한 도입니다. 저는 바른 법을 실천하고 관능을 정복하고 대자대비를 일으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과 행동을 조화롭게 하고 중생을 지켜주고 세간의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에서 영원히 해탈케 하고자 합니다. 태자여, 이것이 곧 출가하는 법도입니다. 태자는 이 수행자의 말을 듣자 야,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고 있던 것이다. 나도 출가하리라.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 몸을 변화해 나온 정거천은 큰 목소리로 개성을 울고는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개성은 변천하는 모든 법은 덧없어서 모든 것은 났다가 없어지게 되는데 나가 없어지는 법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때 고요하여 즐거우리라. 이런 개성을 남겨줬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명한 한문으로
재행이 무사하니 시생멸법이라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라기니라. 이 개성입니다. 이 네 귀절의 개성을 들은 태자의 마음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일의 불안이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태자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출가에 대한 결의는 한층 더 굳어졌습니다. 태자는 수레를 별궁의 동산으로 몰아서 그곳에서 늦도록 산책하며 출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자의 얼굴은 고뇌하던 우울한 그 오랜 동안의 구름이 그치고 온화하고 다정하며 밝은 빛으로 빛났습니다. 말하자면은 실달 태자는 이 사문 속에서 자기 미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것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참으로 본질적인 고뇌입니다. 뒤에 성도하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고로서 생로병사 네 가지 이것을 사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야말로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요, 이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인데,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원인이 있어 가지고 꼭 그 결과가 나는 것이다. 또 그 결과를 없애는 것도 그 원인을 없앨 때 그 결과가 없어지는 것이다. 사제법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부처님께서는 이때에 생로병사의 모습을 다 보고 거기에서 그 생로병사의 일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야말로 출가해서 전적으로 수행을 통하여 이 생사 없는 아라한과를 얻음으로써 자신의 생사해탈은 물론이지만은 만 중생들에게 틀림없이 그와 같은 생사해탈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45년 동안 우리들을 위해서 쉼없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불교의 교리입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부처님의 삶의 얘기를 통해서 현실의 우리 눈앞에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바로 보는 눈이 열리고 생사 일대사를 해결하는 결심을 모두 같이 해야 될 줄을 압니다. 북문에서 수행자를 만나 단단한 출가를 결의한 실달타 태자에게는 막상 출가하려고 하니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후계자의 문제입니다. 일반 서민의 가정에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후계자를 만들지 못하면 그 이상과는 큰 죄가 없다고 하는데, 하물며 199의 태자로서 그 혈육을 남겨서 후계를 잇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실달태자가 출가할 뜻을 굳게 가졌다 하더라도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출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인도 사람들은 대체로 인생을 네 가지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배우는 시기, 집안에서 부모를 모시고 그 가르침을 배우면서 모든 것을 배워나가는 아주 어린 시절이죠. 말하자면 인생의 교육을 받는 기간입니다. 이것을
학생기라고 그럽니다. 배울 학자, 날생자, 학생기. 맞아, 모든 것을 배우고 교육받는 그런 기간이고, 이러한 교육기간이 이제 지나게 되면은 두 번째 시기는 집의 직업을 이어가지고 장사든지 생산에 종사하든지 혹은 계층에 따라서 바라문이 되든지 아니면은 국왕 대신의 그러한 자리를 잇게 되든지 군인의 후예가 되든지 하여간 자기 집안의 가업에 종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것을 집에서 하는 직업을 이어가는 시기라고 해서 가죽이라고 합니다. 집가자, 머무를 주자, 기한이란 기자, 가죽이, 이것은 집에 있어서 직업에 종사한다는 시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크고 집안 살림을 맡길 수 있는 이러한 연령이 이제 되게 되면은 그 바라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쿠샤트리아 이런 비교적 여유 있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세속을 떠나서 저 숲속에 나가 살면서 정신적인 종교적인 차원 높은 생활을 보내게 되는 시기를 이것을 임죽이라고 합니다. 숲을 임자, 머무를 주자, 기한이란 기자, 임죽입니다. 이때에는 홀로 그런 생활에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아내와 함께 그런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새 말하면은 세상에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은거하는 이런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노후에는 이런 수행생활에서 나와가지고 인생의 오랜 동안 쌓은 지혜와 삶의 지혜와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수행에서 얻은 지혜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먹기 위한 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동네나 도시에 나가서 탁발 말하자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이런 마지막 시기를 유행시기라고 합니다. 노루자, 단일행자, 기한이란 기자, 유행기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구분으로 일생을 갖다 살대 가합니다. 물론 이런 네 가지 생활 단계는 그 당시의 종교 계급인 바라문 계급의 아주 이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계급인 쿠샤터리아나 베이샤 일반 서민들이죠. 이들도 이대로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쿠샤토리아나 베이샤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생의 생활은 어느 정도까지 아주 이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집에서 가죽이라 집에서 직업을 해 모든 가족을 먹여 살리고 하는 그런 책임을 다하게 된다면은 이번에는 출가해서 이런 종교적인 아주 차원 높은 정신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상당히 보편적으로 인도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달태자가 출가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특별하거나 우리들 현재 생각하듯이 아주 부자연하고 특이한 그런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출가를 한다. 말하자면 임주기, 세속을 떠나서 살림에 살면서 종교적인 수행생활을 보내는 이 시기에 들어가려면은 가장 큰 조건이
집에 대를 이을 자식이 자라서 그 직업을 잇고 가정 생활을 갖다 모두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데 가업을 벌이고 출가한다면은 가게는 단절해 버리고 또 그 직업도 역시 가정이라든지 모든 집안 식구들 먹고 사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인도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역시 절대로 용서될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실달 태자도 출가하려고 결심을 하였지만은 그 후계자가 아직 얻어지기 전에는, 아들을 낳기 전에는 어떻게 움치고 뛸 수도 없는 이런 형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실달 태자 29살 때 후계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래서 실달 태자도 29살 때 그 아들을 낳게 됨으로 해서 출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승인이 되게 이제 되는 동시에 그 자신이 결정적으로 출가하는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 생각한다면은 아들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출가하는 마음을, 애정으로서 그 결심을 방해하거나 아니면은 그 생각을 장애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어느 이 세상 누가 부모로서 사랑스러운 내 아들 가족들을 버리고 세속을 떠나서 출가한다는 것은 참 창자를 끊어내는 같은 괴로운 일이고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자가 아드님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실달 태자에게 와서 보고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새 실달 태자는 이렇게 입으로 중얼거렸다는 겁니다. 아, 라후라가 생겼구나. 이 라후라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로 장애자, 장애하는 것, 방해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아들이 태어난 것은 거의 출가하는 결심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다. 이런 데서 아마도 나의 출가를 방해하는 것이 생겼다, 이렇게 태자가 말한 것이라고 모두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 탄생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그 시자가, 실달 태자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라후라가 생겼구나, 이렇게 한 소리를 듣고 그것이 이제부터 태어나는 아드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다, 이렇게 지레짐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식구들에 가서 보고를 해서 마침내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은 장애하는 것, 방해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진 라후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됐다고 그럽니다. 말하자면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굳은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인간 실달타에게 있어서는 태어난 아들은 참으로 어떤 뜻으로는 라후라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장애하는 것, 방해하는 것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출가를 결행하는 그날에도 사랑스러운 잠든 내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또 한 번 그는 심각한 고민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마음 한구석에는 아예 출가한 것을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달 태자는 역시 출가를 결심하고 그것을 결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의 출가할 결심은 굳었다고 할 밖에 없습니다. 실달 태자는 출가할 결심을 그 아버지인 슈토다나 왕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자는 태자비와 함께 아버님 슈토다나 왕을 찾아가서 출가할 뜻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과 태자비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였겠죠. 두 사람의 가슴은 치미는 슬픔 때문에 꽉 메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자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은 보는 태자의 가슴도 슬픔으로 메어질 듯 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를 더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내를 버리고 집을 떠나려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사랑과 은혜를 버리려 하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입니다. 태자인들 그들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의 고마움을 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보다 큰 보람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사랑과 은혜를 잠시 잊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자는 연약해지려는 마음을 누르면서 이윽고 왕은 그러한 태자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실달타요, 내가 출가하려는 데는 그럴 만한 충분한 까닭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나와 이 나라와 서가족의 장래도 생각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더욱 야쇼다라 태자비와 라후라의 장래는 어찌 되겠느냐? 나는 하루라도 빨리 왕위를 물려주고 편안한 여생을 지내고 싶구나. 생각을 돌이켜다오. 출가 후의 내 모든 소원은 다 들어주겠다. 이때 실달태자는 아바마마, 소자가 원하는 것은 제왕의 권력 아닙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 같은 인생의 부귀영화나 관능의 쾌락이 아니올시다. 꿈결같이 한 세상을 지내면 적막한 묘지의 한낱 무덤만을 남길 이 인생은 결코 사랑하여 집착할 것이 못되옵니다. 진실로 소자가 바라는 것은 생과 늙음과 병과 죽음을 해탈하고자 하는 것이오며 나고 죽는 일이 없는 열반과 생사의 고통을 여인 안락 편안함과 거짓된 나를 버리고 진실한 나를 찾아 번뇌가 없는 깨끗한 진리의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끝내는 열반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친척이 모두 부처님 해상에 모이기를 소자는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과 태자비의 얼굴에는 실망이 가득할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가할 결심은 굳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실달태자는 밤중에 잠이 깼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자기의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 야쇼다라 잠자고 있고 그 곁에는 사랑스러운 아들 라후라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달태자는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가출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밖은 달이 낮과 같이 형청 밝아 있습니다. 태자는 맑은 바깥 공기를 신호하고서 허공에 대고 힘주어 말합니다. 태자는 마부 찬타카를 불러서 찬타카야, 나는 오늘 위대한 출가를 단행하려 한다. 어서 말을 준비하여라. 찬타카는 힘세고 날랜말 칸타카의 등에 안장을 든든히 메어서 태자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간타카는 태자 앞에 두 발을 높이 들어 한 소리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태자는 간타카 말을 타고 드디어 성문을 빠져서 출가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만쯤 간 뒤 그는 말을 멈추고 몸에 장식한 영락과 그 밖의 장신구를 찬타카에 주며 이것을 양모 마프라자파디와 태자비 야쇼타라에게 전하라고 말을 부탁합니다. 그럴 때 마부는 태자마마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고 마마를 모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다. 앞으로의 길은 험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밥을 얻어먹으며 살 것이다. 나를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인간은 혼자서 태어나서 홀로 죽어가는 것이 운명이다. 나의 결심은 움직일 수가 없다. 어서 돌아가라. 태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태자는 입고 있는 옷이 수행하는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숲속을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를 갔을 때 두 사람의 사냥꾼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입고 있는 옷과 바꿔 입고 이제 태자는 훌륭한 구도자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때의 이 태자의 나이는 바로 29살이었습니다. 가비라성을 출가한 태자가 마갈타국으로 내려가서 생로병사 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생활을 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가한 태자가 어째서 마갈타국으로 이제 갔느냐? 그 당시 인도는 16나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마갈타국이었습니다. 그 마갈타국의 서울은 왕사성, 또 임금의 이름은 빈비사라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한참 불붙듯이 일어나는 강대한 나라의 수도 왕사성에는 그 당시 온 인도에서 유명한 종교가 철학가 사상가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가한 태자는 이 생사일대사를 해결하는 이 문제를 이미 출가하여 수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일을 먼저 해결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에게 가서 배우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마갈타국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잠시 동안 이분을 고타마 사문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가한 그는 이미 가비라국의 실달타자는 아닙니다. 왜? 서가족 그 나라의 태자라고 하는 지위를 보기 좋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출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니 부처님은 아닙니다. 부처님을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됐다고 하면은 그 뒤는 우리들은 그분을 서가모니 부처님 혹은 부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기 이전의 그를 우리들은 아직 서가모니 부처님 혹은 부처님이라고 부르기는 어색합니다. 그분은 이제 생사일대사를 해결하는 불도를 구하여 걸음을 걷기 시작한 수행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타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서가족의 가장 첫 조상의 이름이
고따마라고 하는 선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고따마 선인의 후에, 즉 서가 종족들의 성을 고따마라고 그랬고, 그래서 특히 수행 사문 시대의 그 이름을 주변에서 모두 고따마 사문 고따마 혹은 고따마 사문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좌에서도 잠시 부처님께서 성도하기 이전은 그분을 고타마 사문이라고 부르기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비라성을 나온 고타마 사문은 곧 남쪽으로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바꿔 입은 옷을 입고 탁발로서 도중에 밥을 해결하면서 천천히 걸어서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해 갑니다. 도중에 말라국, 왓지국 이런 나라를 거쳐가지고 유고 겐지스강을 건너서 마갈타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마갈타국의 서울 왕사성을 향해서 걸거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이 나오실 그 당시 인도는 16 큰 나라가 있고 그 외에도 자다난 도시 국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 부처님 요 당시에 서로 통합하는 싸움을 벌여가지고 차츰차츰 커다란 4나라로 통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큰 세력이 있는 4나라 가운데에서도 부처님이 출가해서 남쪽으로 내려갈 그 무렵에는 4가지 큰 나라 가운데에서도 마갈타국과 교살라국 세력이 가장 강대하기 시작한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병합하고 있었고 조금 더 시간을 지내서는 드디어 마갈타국이 북인도 전체를 통합해서 지배하도록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약 200년 후에는 이 마갈타국의 후예 가운데에서 아쇼카왕이라고는 위대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급기야는 전 인도를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 고타마 사문으로 마갈타국을 찾아 내려갈 때는 그러한 아주 과도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갈타국의 서울인 왕사성, 인도 말로는 라자그리하 그럽니다. 혹은 라자가라고도 하고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큰 도시고 가장 활발하게 발전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모인 종교가들, 사상가들, 철학가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고타마 사문은 왕사성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갈타국 왕사성에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느냐? 그 당시 마갈타국의 국왕은 빈비사라 왕이 있습니다. 아주 젊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부왕에게서 일찍이 물려받은 이 마갈타국을 청년 국왕답게 어떻게 하면은 인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주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다른 데 있던 나라의 수도를 새롭게 인신을 일신하는 뜻에서 이 왕사성으로 옮겨가지고 새롭게 도시를 건설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 가운데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인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려면은 내 자신은 아직도 젊어서 여러 가지 경륜이 부족하니 나를 도와서 올바른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늘 가슴 가운데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갈타국의 국왕 빈비사라가 어느 날 왕사성의 궁전이 높은 루가국에 올라가서 아침 일찍이 왕사성의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내려다보고 있는 왕사성의 거리에 천천히 걸어가는 한 사람의 사문이 눈에 번뜩 띄었습니다. 별 특징 없는 보통 행색을 한 사문입니다. 그러나 그를 본 순간 마갈타 국왕 빈비사랑은 마음에 뭐이라고 형언할 수 없는 점을 느끼게 되었고 그의 등에서 눈길을 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걔 아무도 없느냐? 예의하고 나온 시자에게 저 나가서 저 사문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뒤를 알고 오너라 명령을 했습니다. 뒤에 한참 있다 돌아온 시자가 보고하기를 왕사성의 조금 나아간 밖에 반다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 그 중턱에 커다란 굴이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사문이 수행하고 있더라 하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급히 행차할 차비기를 명령한 빈비사라 왕은 수레를 몰고 반다바산으로 찾아갔습니다. 보고받은 것처럼 산 중턱에 커다란 동굴이 있고 그 가운데 과연 그 사문이 가보자 하고 앉아서 선정에 정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빈비사라왕은 직접 그 앞에 가서 인사를 땡깁니다. 사문이요, 그대는 내가 보기에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잘 알겠소. 그러한 비범을 기량을 가진 그대가 이런 생활을 하기보다는 어떻소? 우리나라 마갈타국에 일을 봐줄 생각은 없소. 내가 보기에는 그대의 모습은 참으로 커다란 그리심이 분명히 없어. 만일 그대가 나를 도와서 이 나라의 정치를 해준다면 이 나라의 반이나 되는 영토를 그대가 다실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우리의 군대를 통치 지휘하는 지휘권을 맡길 용의가 있어. 출가 생활을 그만두고 나의 곁에 있으면서 나의 정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보기에 이 마갈타국왕 아무리 젊은 패기라고 하지만은 근본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처음 만난 사문에게 왕국의 절반을 남겨주겠다느니 혹은 군대를 통치할 지휘권을 주겠다느니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청년 임금이 그 사문을 한 번 보고 크게 온 마음을 다 뺏기고 그지없이 그를 인재를 갈망했던 것을 우리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 사문이 바로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고타마 사문 그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그대는 도대체 어디서 온 누군데 여기서 이와 같은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느냐? 대왕이시여, 여기서부터 북쪽 설산 히말라야산 사할록에 아주 고결한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교살라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라가 적긴 하지만은
부유하고 아주 무용이 훌륭한, 군사력이 훌륭한 그런 종족입니다. 그들은 태양의 후예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족들입니다. 태양의 후예가 되는 서가족이라고 빈바사랑은 머리를 기웃했습니다. 무리한 얘기도 아닙니다. 서가족이 사는 나라는 그토록 아주 적은 나라고, 멀리 떨어져 있는 마갈타국의 젊은 임금이 아직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타마 사무는 계속해 말을 합니다. 임금이여, 나는 그 서가족의 왕가의 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왕가의 태자 자리를 버리고 지금 출가했습니다. 나는 생사 일대사를 해결하는 불도를 구해서 사문이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세속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그렇고요. 그대가 그와 같은 높은 기품을 갖추고 있는 이유를 내가 알겠소. 그런데 그대가 그토록 구하는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요? 이때 고타마 사무는 빈바사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언젠가는 늙어야 되고 그 늙은 괴로움이 어떤지를 잊어버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이 지금 건강하다고 참으로 언젠가는 병들 수 있는 그 괴로움을 모르고 삽니다. 또 가장 우리가 의지하는 이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 줄을 미처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는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고, 그와 같은 생로병사를 우리 인간이 누구나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될 때 너무너무 그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출가해서 나는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구하고 있는 도는 이 여러 괴로움의 해결에 있습니다. 사문이시여,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약속을 해 주시오. 만일 장차 그대가 그와 같은 생사일대사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도를 이룰 그때에는 꼭 잊지 말고 이 왕사상에 나를 찾아서 나를 위해서 그 가르침을 들려주시기를 바라오. 그때 고타마 사무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가운데에는 결코 빈비사라의 이와 같은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 없는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그러한 도를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 그와 같은 결의를 그 말 없는 사문의 몸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속전의 이 가르침이, 또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계적인 종교의 교조가 되신 것도 참으로 이러한 정치의 길을 거부하고 거룩한 정신세계의 길을 걸어서 마침내 그와 같은 소망을 남김없이 이루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끝까지 펴는데 노력한 그러한 데서 세계적인 종교가 탄생하고
그런 교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정의 얘기에 있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에 관한 인도의 얘기를 잠깐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선은 인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인도 특유의 기후와 풍토 속에서 살아온 인도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서 머나먼 옛적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인도는 열대지방에 속해 있고 특히 여름철에는 낮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위가 아주 혹심합니다. 그 반면에 저 히말라야의 설산에서 근원을 발해서 눈 녹은 물이 언제나 풍부하게 흐르면서 인도의 대지를 윤택하게 적시고 있는 강이 바로 인도의 젖줄이라고 불리우는 강가. 이 강가는 인도 사람들은 강가라고 부르고 이것을 한문으로 소리대로 적을 때 항하, 영어 발음으로는 이것을 겐지스라고 보통 그럽니다. 이 강은 인도의 최북부에 있는 우타르 프라데슈라고 하는 주의 그 또 가장 북쪽 끝에, 즉 인도와 티베트가 국경을 맞대는 그쪽의 서부 히말라야 산속의 강고토리라고 하는 데서 그 수원을 발합니다. 그리고 약 2,500m에 걸쳐서 인도의 대륙의 중부를 꾸불꾸불 흘러가면서 가로질러서 모든 주변의 강을 전부 모아가지고 인도 동부의 벵가르만으로 흘러드는 이 큰 강은 인도에서 가장 성스러운 강으로서 오랜 옛적부터 인도 사람들의 마음의 의지처가 되어 왔습니다. 인도의 사상과 문명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이 강을 어머니시는 강가 이렇게 꼭 부릅니다. 그리고 힌두교 신자들은 지금도 일생에 한 번이라도 이 강에 가서 목욕을 할 때 틀림없이 하늘 세계, 천당 세계에 난다고 믿고 그것을 지금도 모두 실행하고 있습니다. 풍요한 땅이 있어서 힘들어 일하지 아니해도 생활은 당시 넉넉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름 더울 때 서민들은 집안에서 낮잠을 즐길 수가 있고 또 상류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울창한 숲속에서 더위를 피하면서 나무 밑에나 바위 위에 앉아서 고요히 명상에 잠길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더위를 잊기 위해서도 잡념이나 망상을 억제하고 아울러 차츰 우주와 인생에 관한 문제까지도 사색하기에 이르러서 마침내 인도의 특유의 철학사상과 종교사상이 이런 데서 발생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도 사상을 창조하는 바탕이 된 것이 바로 고요히 앉아 명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후세의 그 철학사상을 이해하고 종교사상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그와 같이 나무 밑이나 바위 위에서 고요히 앉아 명상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을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옛전부터 인도 바라문교의 요가 수행법으로 전해지다가 뒤에는 이 유가 수행법이 인도의 일반적인 철학적 혹은 종교적 실천 방법으로 널리 의지에 사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가 수행법의 기본 형식은 이 결과부자, 이건 또 그 모양은 바로 인도 사람들이 흔히 보통으로 앉는 아주 일반적인 앉은 모양이지 결코 특수한 앉음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은 요가라는 말은 인도말에 유지라고 하는 어원에서 그게 변한 것인데 그 뜻은
억제한다 또는 결합한다 이러한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요가의 수행법은 고요히 앉아서 잡념과 망상 그리고 모든 마음의 작용까지도 억제해서 마음을 절대 고요한 상태로 두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억제한다는 뜻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절대로 고요해진 그 마음이 이웃고 어떠한 행동을 일으키게 될 때는 몸과 마음을 통제해서 그 마음을 한 곳에다가 집중시킬 수 있게 하는 까닭에 또 결합한다 이런 뜻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가는 정신력을 집중시키는 정신통일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운동까지도 단련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신과 육체의 두 방면을 모두 다 깨끗하게 정화하고 힘차게 긴장시켜서 그 결과 정신활동과 육체활동에 있어서 온 마음과 몸의 힘을 집중시켜서 무슨 일이나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요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새는 신체 단련하는 데만 이 요가가 주로 사용이 되고 정신적인 요가의 본 뜻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수행 방법의 전통이 쭉 이어져서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종교적 수행 방법으로서도 요 유가 수행법에 의한 좌선하여 명상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과 또 고행법을 수행하는 두 가지 실천이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라문교의 전통적인 그 교파에서는 이 세계 우주론에 관해서 전변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우주를 창조한 최고의 존재로 삼고 있는 것이 범천이고 그 범천에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다가 인연이 다 될 때 거기에 태어나기 위해서 좌선하여 선정을 닦아 그것을 의지해서 인간의 근본인 나를 파악해야 되고 그 아를 파악하기 위해서 범천 하늘에 태어나서 영혼의 세계에서 살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좌선 명상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전통에서 벗어나 이른바 부처님이 나실 고무렵에 새로운 사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른바 혁신적인 사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은 전통적인 우주설인 전변설을 반대해서 적추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육체와 정신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정신을 웃자리에 두고 그 정신의 근본인 아가 본래의 작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육체에 얽매이지 않도록 이 육체를 아주 학대해서 그래서 고행에 의해서 꼼짝 못하게 함으로 해서 정신적인 것이 더 자유로움을 얻어서 범천에 날 수 있다고 해서 극도에 달하는 육체적인 고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행의 수행법도 말하자면 요가 수행법의 일종의 변종된 실정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두 가지 실천법이 근본적으로는 다른 것이 아니지만은 다만 그러한 실천 행동하는 그 배경이 되는 교리 사상이나 행동 양식의 일부가 달랐던 까닭에 그와 같은 고행하는 형태의 실천을 취하게 됐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출가한 고타마 사무는 먼저 전통적인 수행 실천 방법에서 요가의 선정 수행법을 닦기로 해서
그를 위해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두 사람의 선정의 지도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선의 세계적으로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북방불교 계통의 중국, 한국, 일본 이쪽으로 전승에 내려오는 선이 있고, 또 하나는 남방불교의 계통의 선입니다. 제가 이 북방불교 우리 중국에서 발달된 조사선 실지 이제 하면서 또 요새 이 남방불교 계통의 선을 연구를 하면서 저절로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이 북방 계통의 선은 참으로 최고로 발달된 선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훌륭하고 이 선을 의지해서 많은 견성도인이 나오고 다 그런 것인데,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북방계통의 선은 물론 그 주가 산만한 정신을 집중시키는데 필요하지만은 어느 면 너무 정신통일하는 그런 면이 강조되어서 정신을 갖다가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게 긴장시키는 그러한 점이 없지 않다고 이제 느껴집니다.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의 전통의 이 선도 화두를 들고 여일하게 정진을 하되 가장 필요한 것은 대신심, 커다란 신심과 대의단, 아주 커다란 의심, 대용맹심, 이 세 가지를 굳건히 가지고 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이제 합니다. 그런 까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정신을 긴장시키는 이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인도 사람들의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가지는 그러한 것이 더 많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 지금 사는 이 세상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100년 혹은 10년 변하던 템포가 요새 1년 혹은 한 달, 아니 더 빠른 템포로 이제 변하고 있고, 그 속에서 사는 우리들 너무너무 또 바쁩니다. 어린이나 아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동동거리고 바쁘게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변화하는 세상에서 바쁘게 사는 현대인에게야말로 마음을 편안하게 여유 있게 가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늘 느끼는데, 그러한 마음을 아주 여유 있게 편안하게 하는 그 기술이 말이죠, 말하자면 명상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선하고 명상하고를 아주 적당하게 잘 혼합된, 이것이 믹스된 것이 인도 사람들의 선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의 풍습은 인도에서는 아주 오래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한다면은 이 기초교리 강좌 처음에 말씀드린 기원전에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침입해 들어오기 이전의 인다스 문명을 건설했던 인도의 원주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수행 형태가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인다스 문명의 유적에서 나온 발굴품들 가운데에는 선정하는 사람의 모양이 조각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운 인도에서는 조용히 명상하고 있는 생활이 아주 가장 훌륭한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이 이제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 이제 대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성정하는 이 풍습이 나온 것도 그러한 기후풍토의 영향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타마 사무는 먼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정의 지도자인 아라라 카라마라고 하는 선인에 나가서 선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아라라 카라마 선인은 무소유초정이라고 하는 선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그것은 철저한 집착을 떠난 그런 경지입니다. 일체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경지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다고 하면은 인생의 최고 이상이 실현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 아라라 카라마 선인은 100살이 훨씬 넘었는데 약 100년 이상의 일생을 거쳐서 이 무소유초정에 이르러가는 기술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찾아온 고타마 사문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고타마 사문은 겨우 몇 개월 동안에 이 스승이 가리키는 기법을 완전히 습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끔쩍 놀란 아라라 카라마 선인이 이 고타마 사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참으로 그대야말로 천재다. 나는 그대에게 우리 교단의 지도를 맡기고 싶소. 고타마 사문이여, 나의 후계자가 되어주지 않겠소. 그러나 고타마 사문은 그 제의를 거절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직 이거 가지고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시 더 차원 높은 것을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타마 사문은 아라라 카라마 선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다음에는 고타마 사문은 그 당시의 또 가장 유명한 선정 지도자의 한 사람인 우타카 라마부타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우타카 라마부타가 가리키는 선정은 비비상처천이라고 하는 선정입니다. 이 경지는 먼저의 아라라 카라마 선인이 가리키는 무소유초보다도 한층 더 높은 경지입니다. 말하자면 아라라 카라마의 무소유초는 일체의 상념을 갖다가 없이는 무량무상의 경지인데, 그러나 사람은 흔히 보면은 이 무량무상의 경지에 있으면서 또 그 무량무상이라고 하는데 맥혀 있고 그것을 생각하는 버릇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 그것을까지 벗어나야 된다. 이것이 우타카 라마 아부타 선인이 가리키는 비비상처처의 경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라라 우타카 라마부타의 비비상처천의 이 경지도 고타마 사문은 불과 얼마 안 가서 이 경지를 터득하고 말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선정을 닦게 되면 어떤 이 공덕이 있다고 했느냐 하면은, 선정을 통해서 정렬을 닦게 되면은 현 세상에서 법의 즐거움에 편안히 좋아하여 고요하고 안온한 경지를 얻게 된다. 또 선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초능력, 즉 신통력을 닦으면은 이에 상응하는 수승한 지혜를 얻게 된다. 또 선정을 실천 수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번뇌를 모두 길이 이겨내고 없앨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모두들 전통적으로 선정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 고타마 사문도 어려서부터 깊이 명상하는 성질이어서 특별히 남에게 배우지 아니하고도 자주 자연스럽게 깊은 선정의 경지에 들곤 하였습니다. 뒤에 출가해서 수행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최초로 실행한 것이 바로 선정의 수행이었고,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선정가로서 유명하였던 두 선인을 의지해서 보통 사람으로는 좀치 얻기 어려운 지극히 높은 경지의 선정을 아주 단기간에 쉽게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본래 타고난 명상적인 훌륭한 자질이 있었던 까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높은 경지의 선정에 도달하였지만은 그것을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고 해서 버리게 된 것은 그들이 선정을 다는 것은 다음 생에 이 세상의 인연이 다했을 때 하늘세계에 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선정을 닦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천상세계도 역시 생사의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삼계에서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타카 라마부타 선인의 곁을 떠나간 고타마 사무는 다음에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우르베엘라라고 하는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르베엘라 땅의 세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고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는 우르베엘라라는 곳은 넓은 강변 이런 뜻이고 거기에 네일란자라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한문으로는 이련선어라고 이제 합니다만은 현재 인도에서는 이걸 리라잔 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물도 많지 않지만은 아마 그 당시에는 꽤나 물이 많고 좋은 흐름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최초의 고타마 사무는 혼자서 여기서 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타마 사문이 고행을 한 것은 역시 전통적인 인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요컨대는 이 신체를 아주 고행으로 못 견디게 괴롭게 하면은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차차차차 열적인 물질, 즉 에너지가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도 사람은 타파스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열적인 물질, 즉 에너지인 타파스가 쌓이게 되면은 거기서 초능력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걸로 해서 천당세계도 얼마든지 태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전통적으로 선정을 닦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거 아라라 가라마 선이나 우타카 라마하부타 선인이 가리킨 선정도 그러한 하늘세계에 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타마 사무는 나중에 깨달음을 얻어 서가모니 부처님이 됩니다마는 지금 이 선정을 닦는 단계에서는 그런 아직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불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평범한 일개 인도의 수행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도의 전통적인 고행에는 각가지 종류의 고행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열대지방인 인도에서 여름의 그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벌거벗은 알몸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사정없이 살갗을 태우면서도 그 고통을 참는 벌거숭이 고행, 또 하루 종일 한 발을 들고 왼발만으로 버티고 서 있어야 하는 학다리 고행,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웅크리고 엎드려 있어야만 하는 거북고행, 때로는 오줌과 똥을 먹거나 온몸에 바르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러한 고행, 또 숨을 멈추는 고행,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심지어는 몇 시간씩이나 호흡을 정지시키는 것, 이런 것 등입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고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단식하는 고행입니다. 즉 온갖 음식을 다 끊고 오직 물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몸은 서서히 여의어 가지만은 그 대신 육체가 여의어감에 따라 도리어 육체의 내부에는 타파스,
열정 물질이 축적되어 간다는 겁니다. 고행이란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 인간 생존의 극한 상태까지 이뤄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고행을 계속하고 있는 고타마 사문의 이 기가 막힌 고행하는 소문이 널리까지 퍼졌던 모양이죠. 저 우르벨라 세나 동네에는 굉장한 고행 사문이 있다대. 저러한 정도의 고행을 하는 사람은 흔히 그렇게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이 고타마 사문의 고행은 유명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타마 사문과 함께 수행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오게 됐습니다. 그 모여오는 사람들을 고타마 그쪽에서 별로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옆에 와서 같은 고행을 하는데 조금 더 방해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럭저럭 하다 보니 이 고타마 사문의 주변에는 5사람의 고행자가 모였습니다. 고타마 사문을 보태서 6사람의 고행자 그룹가 생긴 택입니다. 이 5사람은 경전에서는 인도말로 곤단냐, 한문 경전에서는 교진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디아, 한문에서는 말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와빠, 한문에서는 와사바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마하나마, 한문에서는 마하남이라고 합니다. 아싸지, 한문에서는 마성입니다. 이 가운데 이 곤단냐, 교진녀는 서가족들이 사는 나라에서 온 바라문이라고 합니다. 이 서가족이 사는 나라는 이 세나 동네가는 약 700km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처님의 전기에 의하면은 이 5사람은 고타마 사문의 아버지가 되는 서가족의 국왕인 슈토다나왕 정반왕이 내 아들의 수행하는 신상을 걱정을 해서 그래서 일부러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 이 소문이 5사람의 수행자를 불러 모을 정도였지만은 막상 와서 본 5사람도 이 고타마 사문의 고행하는 것이 소문으로 듣던 것 이상 가는 것을 알고는 너무너무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들은 이거 봐요, 고타마요, 그쯤 하고 그만두는 게 어떻겠어. 그 이상 단식을 계속하게 되면은 완전히 죽고 말지요.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때로는 아예 그만 완전히 이 사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그는 지독한 단식을 계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으로 만족을 못했습니다. 왜? 자기가 구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혹독하게 수행을 하도 좀채로 손에 잡히지 않는 까닭입니다. 초초감이 앞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고타마 사문이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짐작컨대는 오해가 있기도 쉽습니다만은 어쩌면은 그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이 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이때 확실치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은 중생 구제를 위한 길을 찾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말도 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은 고타마 사문은 고행 같은 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행으로 해서 쌓여진 타파스 그 힘으로 해서 초능력을 얻어가지고 이 괴로움이 가득 찬 지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천상에 나기 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 한 사람의 탈출을 위한 것입니다. 이때 일체 중생의 구제 이러한 관념으로 고행을
헐택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 이전의 선정가들에 의해서 선정을 배우고 수행할 때에도 또 그 후에 고행을 할 때에도 고타마 사문이 나 하나의 구제, 자기가 이 생로병사에서 탈출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동시에 이것이 또 그 보통 사람과 다른 소이기도 합니다마는 보통 일반적인 개인적 구제만으로는 뭐인가 도저히 만족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보통을 뛰어넘은 그 무엇인가를 고타마 사무는 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실탈태자가 출가를 해서 고타마 사문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열심히 구했던 것은 그것은 인간들이 어느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인간 전체가 겪고 가지고 있는 문제, 거기에 대한 해결법, 이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행이나 선정을 의지해서 만일 천당세계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에 있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의 행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지만은 구경에 생사해탈을 할 수가 없고 이 인간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은 그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느 날 그 나이란자라 강의 뚝을 한 농부가 소를 몰고 쟁기를 등에 짊어지고 흥얼흥얼 그 당시에 흔히 유행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갔습니다. 고행을 하고 있던 고타마 사문의 귀에 이 소리가 여지없이 들려왔습니다. 내용은 가야금 12줄 지나치게 조이면은 탁 하고 끊어지고 그 줄 너무 느슨하면 제 소리 안 나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실로 아무 별다름이 없는 그런 노래였죠. 그러나 그것을 들은 순간 고타마 사문은 그렇다 하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제까지 오랫동안 해온 고행이 참으로 무의미하였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쳤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떠한 뜻으로는 이 순간이야말로 불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고타마 사문이 깨달은 그 뜻은 너무너무 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뒤에 도를 깨친 뒤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것을 중도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양극단을 배제한 중도,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기본 정신인 것입니다. 이 중도의 사상을 고타마 사문은 그와 같은 목숨을 건 혹독한 고행 수행 가운데서 농부가 부르는 일반 민요 속에서 촉발해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찬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참 부사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과가 떨어진 걸 본 것은 뉴턴 단 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농부의 노래도 그 우르벨라 지방에서 옛날부터 불러오던 노래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타마 사문은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이제까지 그 혹독하게 해오던 고행, 이것이 너무
양극단에 치우친 것임을 알고 그것을 배제한 중도의 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어찌 보면 참으로 드문 우연한 찬스였습니다. 자기 자신은 가비라성의 궁전에서 아주 사치스러운 방자한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하나의 극단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자기는 결사적인 목숨을 건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극단입니다. 사무는 이때의 반성을 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길을 걷고 있어서는 자기가 구하는 것을 진정으로 얻을 수는 없는 것이겠다. 극단을 배제한 중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고타마 사무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한문으로 사람인자는 서로 의지에 산다는 말이고, 사이간자는 서로가 공간적으로도 너무 멀리 하지도 않고 너무 가까이 하지도 않고 적당한 사이를 띄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마음,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적당한 사이를 띄어가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이어야 합니다. 중도는 불교의 기본 정신이며 근본 정신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만큼 설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이 중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